신구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성공 몇 번 나올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몇 번 나올까요? 한 번. 5번 한 번도 안 나온다. 5번 뭘까요? 네? 아니, 공부를 못하면 찍기라도 잘 찍어야지. 개정개혁반 성경을 찾아보니까 2번 나와요. 2번. 근데 2번이 신약 구약 한 번 나오지 않고 한 군데만 다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 다 나올까요? 신약에 다 나올까요? 에? 아, 찍기라도 잘하셔야지. 우리 학생들 잘 찍을 것 같아. 구약일까 신약일까? 구약! 왜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런 애들이 찍기를 잘하는 거예요. 왜 구약 같아? 그냥 찍었어? 이게 경험이 말한다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잘 찍는 거예요. 저는 신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구약 성경에 성공이라는 말이 딱 2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뭐 하지 못하게 하신다?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교활한 간사한 사람은 성공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구약에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성공이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딱 2번 성공이 나와요. 성공.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이 뭡니까? 성공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사람이 성공했다면 자기가 원하는 꿈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꿈이 이루어진 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성공은 그게 아니에요. 내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했을 때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되겠어요. 나도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뭐냐? 히브리 말로 카세르라는 말이에요. 카세르. 카세르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쁘다라는 것이 더 많아요. 큰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보다도 높이 잘 되었다는 말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서 내가 기쁘다. 행복 개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꿈은 이루었지만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 그러면 최대의 성공 이거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는 순종에서부터 온다 이거죠. 따라서 합니다. 성공의 최대 성공은 순종에서부터 온다. 왜? 사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특히 사명 감당이라는 것이 순종에서 오는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대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듣길 바라겠어요. 내 꿈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이게 최대 성공이라는 거예요. 인생 태제의 축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20대 초반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빨리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정말 힘든 고비고비가 많았지만 그 길로 달려와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공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높이 되고 크게 되고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성취하여 이루어 드리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성공의 첫 출발은 뭐냐? 인생 성공의 첫 출발은 주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많이 가져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성공 시작이 아니에요. 믿으시고 나면 나는 큰일은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행복 시작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행복 시작은 주님 만나면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행복 시작은 뭐냐? 주님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캠프에 우리 학생들 꼭 주님 만나고 성령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베드로의 행복 시작입니다. 베드로의 성공 시작이에요. 누가는 베드로와 주님의 만남을 다른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실패한 날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은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없어요.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마가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만 이걸 넣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가장 길게 자세하게 누가가 쓰고 있어요. 자, 마태, 마가, 누가 가운데 누가 성경을 제일 늦게 썼을까요? 누가 제일 성경을 늦게 썼을까요? 이거 제일 잘 알아요, 이게. 누가 제일 늦게 썼냐면은 누가가 제일 늦게 썼어요. 그러니까 늦게 쓴 사람이 자세하게 쓰겠어요? 아니면은 대충 쓰겠어요? 늦게 쓴 사람이. 왜 늦게 쓴 사람이 자세하게 써요? 소문을 더 많이 듣고 많은 것을 종합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많이 쓰는 거예요. 누가가 제일 늦게 쓰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아침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베드로가 실패한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실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못 만나고 실패했다고 자살하는 사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듯이 내가 정말 어렵고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실패했는데 그날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행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은 시몬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그 허탈한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베드로야,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배를 타고 좀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시더니 바닷가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배를 주면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이 말은 완전 실패를 인정하는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 완전 실패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완전 실패가 은혜를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 시몬의 실패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이 말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완전 실패가 왜 성공으로 가는 은혜의 길이 되느냐? 비전문가인, 고기잡이의 비전문가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실패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이 실패는 나에게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왔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실패를 오히려 더 큰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기적이 벌어지느냐. 자, 5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뭐하는지라? 찢어지는지라. 시몬의 실패가 기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겁니다. 시몬은 어부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누가만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기 없이 그냥 제자를 불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갔다고 하는데, 누가는 마지막 공간 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을 시몬이 만나는 그 배경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에 내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내가 정말 어려움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쉬워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 삶에 여유가 있어요. 내가 건강해요. 내가 힘이 있어요. 오히려 교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순종의 길을 열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성실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제가 성실을 강조하잖아요. 성실이 무엇을 이긴다? 성실이 무엇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따라서 합시다. 게으른 사람이 누구를 못 당해요?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한다. 그 부지런한 사람이 또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운 좋은 사람이에요. 운 좋은 사람 못 당해요. 따라서 합시다.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운 좋은 사람 못 당하고, 운 좋은 사람이 못 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운 좋은 사람이세요? 아니면 성실한 사람이세요? 근데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게으르게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래서 안 했다 그랬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성실해요, 안 해요? 성실하죠. 근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못 잡았지.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고 성실하게 그물을 내렸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성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지금까지 이런 수확을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 최고의 기적을, 최고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란의 농사에 그 해에 몇 배? 최대의 축복 표현이에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최대의 축복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이에요. 순종이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는 뭐를 낳게 만드느냐? 순종을 낳게 만듭니다. 순종은 뭐를 낳느냐? 기적을 낳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목수 출신의 고기잡이와는 상관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 실패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한 번의 그 물질로 밤새도록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하는 성실을 능가하는 것이 뭐냐? 말씀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난 뒤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얼토당토않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죄인이라고 지적한 적 있어요? 너 회개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난 뒤에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는 주님 앞에, 너는 죄인이라고 지적하지도 않은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죄인 고백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볼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기는 최고의 베테랑 업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 말씀 한마디에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내 앞에서 말씀하신 저분은 나를 능가하시는 분이요,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요,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주신 분이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릎은 비겁한 무릎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최대의 축복의 표현이 내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 자, 마태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낚는 어부라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런데 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사람을 낚는 어부하고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무엇이 더 강한 표현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네가 사람을 이제부터는 취하리라는 말하고 뭐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이고, 잘하시네. 이 취한다는 말은 낚는다는 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취한다는 말은 사람을 생포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이제는 앞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너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너에게 생포당하리라. 나는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사명 감당하면 너는 사람 낚는 게 아니고 너는 사람을 생포하고 붙잡고 포획하고 그 누구도 너 앞에는 꼼짝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었더니,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더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모든 사람을 너는 포획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사도가 된 뿐만 아니라 수사도가 되어서 어디든지 이 베드로는 따라가잖아요. 나는 오늘 이런 아름다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즉시 베드로가 행동갱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포획한다고 하면 이 배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어요? 버린다.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공부하면서 버리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버리는 하나님. 뭘 또 이삭이요? 뭘 또 야곱이요?
잘도 피해 가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째 이리 답을 잘 피해 갈까? 아니, 고향, 일가, 친척, 본토, 아비집을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식을 모리아 산에서 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왜 자꾸 이삭은 순종, 야곱은 부르짖음. 성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난 뒤에 사명을 받자마자 배와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더니 가장 귀한 사명을 줍니다. 가장 귀한 행복을 줍니다. 가장 큰 성공을 줍니다. 뭘 주냐? 사도를 주는 거예요. 사도. 따라서 사도. 배가 더 커요? 사도가 더 커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잘 잡은 사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교회를 세운 12사도 베드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얼마나 큰 성공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버리지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러면 주님은 이런 기적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고 잡는 이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공과 행복이 자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손에 있느냐?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흔들릴 때마다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고기 잡은 것만 생각하면 돼. 자,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때 뭐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기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던 기적이 뭐예요? 있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좌왕우왕할 때 이것만 생각하면 뜻이 딱 고정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실을 간증만 하면 흔들리던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시몬과 주님 사이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저는 구약의 최대의 성공과 행복을 맞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상 17장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에요. 다윗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불러. 다윗아, 빨리 집에 오란다. 왜 갑자기 불러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형제 가운데 왕을 세운단다. 그런데 7가지 다 했는데 아니란다. 남은 거는 너밖에 없다. 근데 네가 왕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집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다리를 막 꼬집었을 것 같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과연 집에 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딱 들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다윗을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이 옷 잘 입었겠어요? 들에서 양을 치느라고 형편없었을 거예요. 양똥도 묻었겠고 양털도 묻었겠고 세수도 안 해서 그냥 막 째째했는데 성경은 뭐냐? 다윗이 오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고 눈이 총명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릴 때 누가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양치는 목동이었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그런데 16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17장이요. 17장에 예루살렘 구석 시골 모퉁이에서 기름 부은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알게 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 사울 왕도 전쟁에 나가 있고 다윗의 세 형님도 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다윗을 부르더니, 다윗아, 엘라 골짜기에 가가지고 내가 주는 위문품을 가지고 사울 왕도 주고 너희 형님도 주고 지금 잘 싸우고 있는지 위문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주는 위문품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에 갔습니다. 엘라 골짜기에 가서 형님들을 위문하고 사울 왕을 만나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더니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놀라운 사명감을 주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의 입에서 외치는 그 말이 다윗에게는 사명감을 주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8절이에요. 우리 이걸 잘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그가 누구냐 하면은 골리앗입니다. 외쳐 이르되 계속,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에다가 밑줄을 그어놔요. 여기는요, 하여튼 새빨갛게 칠해놔요. 자, 다 오라 그래요? 한 사람 오라 그래요? 우리 학생들, 다 오라 그래요? 한 사람 오라 그래요? 그럼 한 사람 오라는 소리는 잘 싸우는 사람 오라는 소리겠어? 제일 못 싸우는 사람 오라는 소리겠어? 그러면 왕을 오라는 소리겠어? 아니면 제일 못 싸우는 이문간 다윗을 오라는 소리겠어요? 왕 오라는 소리지. 그런데 이 한 사람 오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은, 따라서 합시다, 한 사람 오라는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다. 뭐요? 나를 오라는 소리로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다윗 보고 나오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잘 싸우는 왕 사울 보고 나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그 엘라 골짜기에 있었으면 저 한 사람 오라 그럴 때 여러분 누구 보고 나가라 그러겠어요? 누구 보고 막 등 떠밀면서 나가라고 했겠어요? 왕, 사울 왕이요. 당신 오라는 소리니까 빨리 가시오. 근데 사울 왕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의를 상실하고 떨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저거는 나를 부르는 소리다. 그러더니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요. 저 한 사람 오라는 소리는 저를 오라는 소리입니다. 아이고, 사울이 듣고 나니까 기가 찬 거야. 그러더니 왕의 입에서 첫 마디가 뭐예요? 너와 저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된다. 저는 어릴 적부터 장군이고 너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내가 싸우지는 않았지만 사자와 곰과는 싸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가면 내가 사자와 곰을 따라가서 그의 턱을 찢고 수염을 뽑고 그의 이빨에서 새끼 양을 빼앗아 왔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과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어떻게 보면 놀라운 사명감이에요. 여러분, 사명감은 네 나가라 해서 시켜서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가 부르는 음성을 듣고도 사명감을 깨닫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요,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라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남들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데서 한 사람 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할 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은 들리고 보인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한 사람 오라는 소리를 자기가 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엘라 골짜기까지 가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갔어요. 임문하기 때문에. 이걸 인적 소명이라고 그래. 따라서 인적 소명. 사람이 나를 시킨 거란 말이야. 근데 가서 골리앗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한 사람 오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여기 온 것은 위문만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저놈하고 싸우라고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의 소명으로 바뀌어져. 이걸 신적 소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신적 소명. 그래서 인간의 최대의 행복과 인간의 최대의 성공은 인적 소명이 신적 소명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나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것이 이 재단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청소년기 때부터 빨리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70이 돼가지고 일어나면은 참 너무너무 후회가 돼. 근데 젊은 생선 중간 토막과 같은 그 젊을 때 일어나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할렐루야. 나는 오늘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오늘 참석했는데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관과 미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한 간증 같아요. 제 간증이 아니고 다른 사람 간증인데요.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너무 나는 슬쩍 들은 간증인데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저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나 중간부터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하는 간증이 뭐냐 하면 교회를 늦게 교회를 나왔어요. 대학 교수 박사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부인이 권사님인데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제 늦지막히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리 집사가 됐어요. 어느 날 서리 집사가 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집사님 서리 집사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교육부에 부장 하나 좀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떤 부서는 얘기하지 않고 교육부서의 부장 정도 하나 맡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대학 교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래도 교육계에 박사고 대학 교수니까 교육부장을 시키는구나. 그러면 교육부 가운데도 청년대학부 정도는 시키겠구나 해가지고 열심히 자기 딴에는 하려고 주중에 막 1년 계획도 짜고 막 프로그램도 짜고 준비를 해가지고 주일날 딱 갔습니다. 근데 발표를 딱 하는데 이 대학 교수 집사님에게 유치부 교육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굉장히 상했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유치부 애들을 가르친 선생인 줄 자기를 알고 이건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어떻게 나를 유치부 부장으로 시키냐 이거죠. 그러더니 집에 와가지고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 권사님이 막 다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 사회에서 대학 교수지 교회에서는 유치부 부장도 그거는 중요한 거야.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복이야. 여보 순종해 제발. 그러니까 싫어. 목사님이 나를 이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여보 학교 잘 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다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갔더니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의사가 3일 만에 깨어나면 살고 못 깨어나면은 계속 식물인간이 되든지 죽는다는 거예요. 큰 사님이 올 것이 왔구나. 내 남편에게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 남편 대신 내가 회개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면 큰 힘을 댑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교만했는데 살려주세요. 유치부 부장 시켰는데 불순종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완전히 어떻게 됐냐, 유치부 애가 된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렸어. 자기 부인 보고 아줌마 어디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1 더하기 1 뭐야 그러면 몰라. 그때 이 권사님이 그냥 병실 침대 옆에 방석을 깔고 계속 하나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남편 내가 대신 회개하니
그리고 그 남편에게 자꾸만 얘기합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순종 안 했기 때문이야 하면서 계속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이분이 은혜 받으면 큰일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복하는데 몇 개월 만에 그냥 교수에 거의 이르는 수준이 돌아왔어. 내 기능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철저히 본인도 회개합니다. 퇴원할 날이 내일이 퇴원하는 날인데 오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해가 넘어가는 그 석양을 향해 있는 창가에 기대에 서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침 텔레비전에 한 5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가 나와가지고 막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그분이 딱 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느냐? 트라이앵글의 연주자가 보이더라는 거야.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냥 바이올린 뭐 이런 막 열심히 막 계속 하는데 트라이앵글은 연주하는 것 같지 않더래. 가만히 있다가 한 달 끝나면 땡 하더니 맨 마지막에 땡 그러더니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연주자는 안 보이고 그 트라이앵글의 연주자만 보이는데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관객들이 일어나더니 박수를 보내는데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보내면서 트라이앵글 연주자 당신은 박수 받을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야. 그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유치부 부장이라는 트라이앵글을 맡겼었는데 나는 이거를 가치 없다고 무시했는데 오늘 저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트라이앵글 또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는 펑펑 울은 거야. 하나님 나에게 트라이앵글을 맡겨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퇴원하자마자 그 다음 주일 교회 가가지고 화장실부터 청소했어요. 인생이 확 바뀌어진 거죠. 그분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얼마나 너는 가슴에 큰 충격으로 와닿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모든 악기 연주자가 다 귀하지. 그게 있어야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설설 한다고 자주 안 한다고 악기가 크지 않다고 그게 빠져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오케스트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뭘 맡기더라도 그걸 감당할 때, 순종할 때 그게 성공이요, 그게 나에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뭐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 순종, 행복 가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대충 감당하는데 내가 허탄한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거 자랑거리 될 줄 아세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진정 행복하고 오늘 나를 진정 성공한 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트라이앵글을 맡기셨더라도 그걸 잘 감당할 때 기쁨이 있고 진정한 성공이 거기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